자, 먼저 다 함께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분들 모여서 예배하시고 또 영상으로 함께 같은 말씀 나누는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더 이 고백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같은 말씀과 같은 순종으로 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계시든 같은 말씀과 같은 순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이시고요. 그 교회 주변에는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이 그러하듯 교회 주변에는 생명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요나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요나서라는 책은 굉장히 짧은 책이지만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많은 이슈를 담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충돌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몇 주째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처음에는 마음의 충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죠.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같았다 달랐다? 달랐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거기부터가 출발이겠죠. 마음의 문제가 가장 우선이고 또 우리가 조명해 봐야 될 첫 번째 문제일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기대의 충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뭐냐면은 요나서에는 그 서로 다른 기대를 가진 존재들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요나의 기대가 있고 또 이제 이 뱃사람들, 이 선원들의 기대가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풍랑을 만난 배가 바로 그 충돌의 현장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뭐 정말로 그 자리가 그런 충돌의 현장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건 제 설교적인 그 표현입니다만, 그 풍랑이 일어난 배 위에서 각자의 기대가 막 지금 다 어그러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당신의 생각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 요나는 원래 거기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로 가다가 이 사단이 났고, 뭐 뱃사람들도 막 당황하고 이런 현장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대, 요나의 기대, 뱃사람들의 기대가 마구 충돌하고 있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자, 근데 한편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이런 두려움과 이런 슬픔들이 없어야 되지만, 이런 불안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 없어야 되지만, 또 한편 생각해보자면 그래요. 이런 충돌을 통해서 각자의 기대, 혹은 그 마음이 좀 명확하게 드러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뭐,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아직은 그 마음의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뭘 볼 거냐. 이제 행함의 충돌이라는 제목으로 소위 이제 마음의 문제에서 이제 조금 벗어나서 행동의 문제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행동의 문제. 자, 이 이야기의 배경은 역시 풍랑을 만난 배 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를 대략 읽어보시고 또 소개해 드렸으니까 아시겠지만, 위기죠, 위기. 지금 위기가 왔습니다. 이 위기를 대처하고 또 이 배의 상황을 주도하는 것은 요나가 아닙니다. 누가 주도하고 있냐면 뱃사람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현실에 대한, 이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이고 또 주도자들이죠. 그들이 이 배를 구성하는데도 뭐 관여했고, 운항 날짜를 결정하는 것도 그들이 했고, 또 배의 키를 또 주도하면서 이 배를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결정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풍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역시 이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움직이겠죠. 근데 이것저것 안 통하다 보니까 이제 각자 자기 신에게 매달리자 이렇게 한 것도 그들이 한 겁니다. 그들이 한 말입니다. 믿음이 좋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도 상황이 해결이 되어야 한대요. 안 됐죠. 그게 지난주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내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비뽑기입니다. 자,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자, 다급하니까 전문가들도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자, 물론 궁지에 몰렸다고 해서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지만, 뭐 요나서에 나오는 전문가들은 그랬습니다. 자, 근데 솔직히 오늘날은 어떨까? 왜, 그쵸. 뭐 이성과 과학이 신봉되는 오늘날의 시대이지만, 뭐 점집이 활기를 치고 무속이 이제 전면에 드러나는 뭐 이런 걸 보면은 뭐 꼭 그때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신방으로 홍대를 다녀왔는데, 가보신 분들 잘 알겠지만 거의 상당 부분이 점집들입니다. 타로집들이고요. 그렇게 젊은이들이 많은 동네에. 기성 종교에 대한 반발심은 커지는데 어떤 종류의 종교심은 더 커지는 아주 이상한 현상. 이게 지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들도 그렇게 전문가들인데
제비를 뽑기로 결정합니다. 자, 근데 공교롭게 누가 걸려요? 요나가 딱 걸려요. 이게 굉장히 공교로운 겁니다. 이 제비 뽑기가 되게 좋은 방법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건 좀 곤란하고요. 되게 공교롭게 요나가 뽑혀요. 이게 무슨 과학적 분석을 한 것도 아니고 뭐 균합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절차를 통해서 나온 결과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요나가 걸렸을까요? 굉장히 용한 방법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생각보다 되게 재밌는 문제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는 부분인데 그들이 제비뽑기를 한 것도 사실은 조금 이상한 거지만 그들이 그 제비뽑기를 해서 나온 결과를 되게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게 겨우 제비뽑기 결과잖아요. 근데 애초에 그들이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맹신했던 건 아니거든요. 어려울 때 꼭 이거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었었어요. 그냥 하다 안 되니까 이거 한 것 뿐이에요, 그냥. 자, 이게 별일 없이 살 때는 재미입니다, 재미. 그러니까 재미로 점 보고 재미로 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풍랑 중에 하니까 다르게 다가오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재미로 한다고 해요. 근데 진짜 그럴까요? 네, 그런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요나가 뽑혀요. 이제 그걸 또 진지하게 받아들이는가 싶더니 이제는 또 그걸 분석까지 시작합니다. 네 생업이 뭐냐? 너 어디서 왔냐? 네 나라는 어디며? 너는 어느 민족에 속해 있느냐? 이게 8절의 내용이에요. 청문회 같은 거죠. 자기들이 취한 방식대로 상대방에게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물어봅니다. 이 질문에 이제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그들의 장단에 맞춰서 우리도 세상 장단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해요. 근데 이렇게 대답하는 중에 요나가 결정적인 증언을 하나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얘기예요. 사실 이 풍랑이 있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백을 해요. 질문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잭팟이 터진 거죠. 제비뽑기 하기를 잘했다 싶었을 겁니다. 앞으로도 아마 이 방법을 취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역시나 그들은 요나에게 이제 말합니다. 야, 너 왜 그랬어? 이러면서 이제 막 타박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이상한 이야기의 전개 방식인 거예요. 다급해서 그런 건 이해가 돼요. 다급하니까 막 별걸 다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 겨우 한 게 제비뽑기. 그렇게 해서 이제 풍랑의 원인을 점치려 했다가 그 결과가 또 나오니까 또 그 결과를 막 이제 믿는 거죠. 믿으면서 막 분석을 하고 있고 이런 겁니다. 뭐 나름 결과가 좋긴 했어요. 원인을 알았으니까 뭐 잘 된 거죠. 그들이 뭐 믿음이 좋아서 혹은 전문가로서의 결과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뭐 요행이 답은 나온 것 같아요. 이게 기대 이상이죠. 이게 또 되네 싶어요.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취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근데 어쨌거나 그 제비뽑기는 성경적이었습니다. 자, 근데 현실이 이제 진행되는 걸 또 보세요. 자, 오늘의 본문이 바로 거기부터 옵니다. 11절부터인데 11절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뭐 달라진 게 없어요. 원인도 나온 것 같고 답은 얻은 것 같은데 바다는 점점 더 흉흉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한 행동들, 우리가 제비를 뽑을까라든가 뭐 분석한다든가 너 왜 그랬냐고 타박한다든가 뭐 심지어는 그가 뭐 때문이다라는 것까지 잠시 후에는 해결 방법까지 알려줘요. 나를 집어던져라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이 거기까지인 게 있어요. 다시 우왕좌왕하는 거죠. 이게 누구 때문인지는 알았는데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또 요나에게 또 묻습니다. 그냥 묻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물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11절 중반에 보면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든 여전히도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는 부담을 가지는 거예요. 뭐 이거 책임인가요? 부담인가요? 아무튼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고 또 굳이 이렇게 표현하자면 이교도의 방식입니다. 그래도 뭔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그들이 가진 생각입니다. 자, 그럼 그들이 또 그냥 이런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사실 그들에게는 방향도 있었어요. 자, 이게 아마 여러분들에게 좀 낯선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문제가 요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라는 건 알았잖아요. 우연히 알았지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보기에 요나는
그들이 요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하고 좀 상관이 있는 존재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이런 풍랑까지 내려주는 존재구나. 이런 건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하는 존재라면 다 상상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됐을 때 보통의 사람들, 그리고 이교도에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지만 중동 땅에 있는 이교도, 이방 종교의 발상은 이런 식입니다라는 걸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방식은 어떤 식이었냐? 요나를 처단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요나를 잘해줘야 될까요? 그들의 방식에 따르면 요나를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나를 잘해줘야 이 요나가 하나님하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 요나를 오히려 특별하게 대우를 해줘야 이제 이 풍랑이 잠잠하고 저 신이 노여움을 풀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시 이교도의 발상이었었어요. 그들의 종교관이죠. 그러니까 선원들은 요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오히려 잘 대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죠.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잘해줄 생각이에요. 근데 어떻게 잘해줘야 되는지를 좀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들은 기꺼이 요나를 잘 대접할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가 이상한 대답을 해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 이게 신앙적이든 이교도적이든 이게 맞는지 뭐 이런 식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을 제안하는 거예요. 나를 집어 던져라. 그래야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도 이 모든 사건이 요나 때문이라는 건 알았잖아요. 다만 요나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 대처 방식을 몰라서 물어본 건데 지금 요나가 알려줬잖아요. 나를 집어 던지라고. 근데 그들의 생각에 또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이 아닌 거죠. 그건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더 큰 벌을 받을 것 같고 바다가 진짜 잔잔해질까? 그래서 이어지는 행동을 보세요. 이제 그들이 그냥 노졌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자, 어쨌거나 요나는 그렇게 저들에게 새로운 방식을 제안한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적으로 봤을 때 그게 맞다. 저는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다 기독교인들 다 집어던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괜히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마십시오. 넘어가는 겁니다. 너희가 생각한 대로의 행동이 있겠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해. 날 집어던져. 이게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원인도 알았고 이제 방법도 알았어요. 자,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 뱃사람들의 행동을 보세요. 13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이렇게 노력했다라는 얘기가 이어집니다. 안 집어던지고 배를 육지에 대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 이유를 아주 이거 일반적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한다면 그냥 다 할 수 있는 생각인데 두 가지 정도로 짐작이 가능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박애사상, 뭐 인애사상 이런 거. 예, 네 말은 알겠는데 우리 그냥 다 함께 살자. 우리가 어떻게든 노력해볼게.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짐작입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앞서 했던 얘기지만 그들의 종교심에 따르면 요나가 말한 방식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신과 관련된 존재를 죽이라고?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들에게 잘해줘야 된다고 배웠는데 그래서 목사님들에게도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 다 배웠단 말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전세 사기를 당할 뻔했는데 그때 참 우스운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렇게 세를 안 주시던 분이 어느 날 밤늦게 돈 들고 찾아오더니 그 돈을 저희한테 그냥 갑자기 주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아들이 사고 났다고 그랬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또 목사들이 이용하면 안 되지만 참 우스운 발상인데 어쨌거나 이런 발상들이 교회 안에서까지 막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이교도의 발상입니다. 그리스도 신앙은 그것을 조건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또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또 막 목사를 다 집어 던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좀 곤란하긴 합니다. 어차피 그들을 집어 던져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물고기를 준비하시긴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자, 이 외에도 더 짐작할 수 있는 게 혹시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땠을까? 보세요. 어떤 이유로든 그들은 요나가 말한 방법을 어쨌거나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 방식을 자기들이 정하고 그대로 행하는 거죠. 집어 던지지 않기로 하고 노를 더 열심히 젓기로 한 거예요.
돛도 말을 안 듣고 키도 말을 안 듣고 그런 도중에 이젠 정말로 뭐 내가 가진 수단으로 안 되니까 내가 가진 노력으로라도 좀 어떻게 해보겠다. 순수한 우리 힘으로. 자, 근데 13절 마지막 절 이렇게 나옵니다.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자, 행함의 충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행동 방식의 충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좀 충돌하고 있죠. 그렇게 뱃사람들과 요나의 행동 방식이 충돌을 하고 또 어떤 결정이 일어나서 누구의 방식대로 취하기도 하고 잠시 후에는 요나의 방식을 결국 취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방식의 문제인가? 그건 아니란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건데, 자, 어쨌거나 이런 충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행동 방식의 충돌이 그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견의 문제인가? 알고 봤더니 누구 방식이 맞았다. 이런 문제인가?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 이야기가 시작될 때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자, 이렇게. 하나님 행하신 어떤 행동 위에서 지금 그들이 자기들의 행동을 결정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게 누구의 방식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들이 겪고 있는 상황. 풍랑이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충돌. 그 충돌의 상황을 겪으면서 자기들의 마음과 자기들의 행동 방식이 수면 위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굳이 이렇게 2주간에 걸쳐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충돌을 도전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을 한번 겪어보는 게 좋아. 뭐 이라든가. 혹은 실패가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더 생각해 볼 기회가 생겨. 한번 다쳐보고 나니까 뭐 건강 중요한 거 알겠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뭐 맥락상으로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현장을 마련하시는 거죠. 또 이것도 이 부분만 떼갖고 또 막 서운해하시고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긴 한데 아닙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충돌의 현장. 왜냐하면 하나님도 당신 뜻대로 안 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요나를 버린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풍랑을 하나님께서 좀 주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풍랑이라는 충돌의 현장 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자기 방식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가 다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지금. 뱃사람들도 요나의 방식을 안 따르고 열심히 하죠. 참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저 그냥 그들 행동 방식만 놓고 보자면 참 오히려 고맙기까지 하죠. 얼마나 고마워요. 억울할 텐데, 그 뱃사람들은. 자,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우리 인류의 마음과 합의된 행동 방식이 이 세상을 주도하고 또 역사를 이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정치를 하고, 그렇게 국가를 이루어 나가고, 때로는 그 결정에 따라서 전쟁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 와중에 뭐 힘의 논리와 실리를 따지는 계산이 은밀하게 또 역사를 더럽히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풍랑도, 물론 정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창한 날씨도, 더 나아가 인류가 겪는 모든 현실도 사실상 우리가 뭐 하나 온전하게 주도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지구 마을이 인간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 걸 보면 어쩌면 우리가 이 지구 마을의 주인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뭐 괜히 이런 말을 자주 드렸었는데 이게 단순히 짐작이나 그냥 듣기 좀 새로우시라고 드리는 아포리즘 정도가 아니고요. 진짜 생각해 보세요. 지구 행성의 나이를 말도 안 되는 수치로 막 짐작까지 막 가능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 지구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이상하냐고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뭐 자꾸 이런 마음을 키워서 그렇지, 그 마음 때문에 오만하게 행동하고 자꾸 교만해져서 그렇지, 진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권자인 적이 없어요. 굳이 규정을 하자면 청지기이죠. 이 지구를 잘 돌보아야 되는 청지기.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참된 주권자가 누구다? 그걸 자꾸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가진 경전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즉각적으로 믿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시키니까 그냥 따라서 아멘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선포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걸 보는 거죠. 오늘의 말씀은 또 여기까지만 또 이제 소개를 하고 정리할까 해요.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하나님과 충돌하고 또 더 나아가 이웃과 충돌하고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나름 내가 어떻게든 이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것을 지금 품고 있는데, 생각도, 내 마음도, 심지어 내 결정도 이 주도권을 어떻게든 우리가 부여잡고
싶고 또 이걸 안 내놓고 싶은 건데 적어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우리가 기분이 좀 상하지만 주목할 수밖에 없는 한 표현이 있죠. 능히 못한지라. 능히 못한지라. 안타까우면서도 이게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오히려 살면서 점점 더 많이 경험하는 경험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른이 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마음과 삶의 방식에 있어서 일어나는 충돌은 결국 우리를 누구 앞으로 이끌까? 하나님 앞으로 이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어부 출신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과제겠죠. 그럴 때 어디 갈까? 그럴 때 갈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우리의 삶 가운데 선물 같은 하나님의 장치죠. 예,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는 게 뭐 모든 것들을 이제 성경이 가르쳐 준다, 가이드해 준다 이건 아닙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성경의 가르침 앞에서 가끔은 막연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떡하란 말이야? 막 이러면서 괜히 고민이 될 때도 있죠.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그럴 때 상의할 수 있는 어부 출신들이 있는 거죠. 엄청난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에는 이 사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하고 살고 싶지만,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그러다가 넘어지면 그때 돼서야 뭐 그런가? 이러면서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한 건데,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단계, 더 나아가 이제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어디까지 가요? 우리도 그 안에서, 그 주권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교회의 복음인데, 이 안에서 이걸 믿는 사람으로서, 그걸 믿는 사람들도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다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모든 경우에 대한 성공을 보장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많은 사도들이,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계속 했던 말이 뭐예요?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계속 이 얘기가 반복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공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 건 아니죠. 자, 기독교의 위대한 역사적 활동이 몇 번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활동 중에 하나는 종교개혁이죠. 뭐, 디테일은 모르시더라도. 그럼 뭐, 종교개혁도 있고, 르네상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의 활동을 잘 보면 사실 굉장히 묘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놀라운 개혁이 어떤 이들이 둘러앉아서 위대한 사명을 뭐 회의했다든가, 뭐 그렇게 해서 측정 가능한 결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든가, 내가 이렇게 했더니 뭐 평양이 다 대각선이 막 일어나던데, 이런 것들의 이런 측정 가능한 결과를 예상하고 비전을 막 제시하면서 그런 걸 다 늘어놓으면서 개혁을 이루었나, 역사를 이루었나? 아니에요. 뭐 굳이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을 사용하자면 다 우연이었습니다. 다 우연. 그리고 그냥 순간 불끈했던 어떤 마음 때문에 그냥 회개 기도했더니 그게 뭐 그 평양 대각성 운동이 돼버리고 갑자기 다른 사람들도 오더니 막 자기도 죄졌다고 막 이러면서 회개하면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 종교개혁도 그런 식으로 일어났었어요. 자, 이에 대해서 재밌게 표현한 어떤 글이 있어서 이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칼 바르트처럼, 마틴 루터는 좀 그래도 들어보셨죠? 칼 바르트도 되게 위대한 어떤 그 개혁을 이루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평이 있긴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중세 성당 종루의 가파른 나선 계단을 오른 사람으로 묘사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쉽게 말해 교회 계단을 오르는 사람처럼 묘사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는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어둠 속에서 손을 내밀어 계단의 밧줄을 더듬었다. 손에 밧줄이 닿자 몸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그것을 꼭 잡고 잡아당겼다. 그러자 위에서 종소리가 울려 근처의 시골 사람들을 다 깨웠다. 계단의 밧줄을 찾으려다 종루의 밧줄을 잡았던 것이다. 이거 그냥 예화거든요. 예화인데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이 쉽게 말해서 우연히 발생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는 이걸 우연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우리가 뭘 해야 할지 모른다라는 말은 좀 이상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어딘가로 자꾸 더듬어서라도 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 손에 잡히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좀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나는 그냥 잡았던 건데,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방을 깨우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재밌는 묘사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미래를 다 알아서 뭘 한다? 그건 아니죠. 그리고 저는 그걸 또 전하는 용한 목사도 아닌 거고요. 그렇다고 다 우연입니다. 이렇게 이거 아니죠. 비록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힘겨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깜깜한데 교회를 간다고, 성전을 향해 나아간다고 힘든 일일 수도 있죠. 손에 잡히는 거라면 무엇이든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어거지로 하는 일일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그 목적도 심지어는 내 몸의 균형을 잡는 것이 그냥 그나마 그게 목적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둥바둥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잡은 밧줄이 내 몸을 지탱해 주기 위해서 땅에 박혀 있는 밧줄이 아니라 종을 치는 줄이었다는 거죠. 때로는 그렇게 우리가 붙잡는 것들이 그렇게 존귀하게 역사가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마치 흐름에서 벗어나는 일들 같지만 이런 흐름, 이런 우리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그런 그 신뢰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예배여야 되지 않겠나. 데일리 처치가 그렇게 출발했어요. 제가 새로운 교단을 낸 겁니까? 이게 무브먼트가 돼갖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걸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제가 굳이 여러 번 변명했잖아요. 저도 잘 몰라서 하는 거라고. 그냥 제가 아는 거 한다고. 예배하고 성경을 연구할 시간은 많아져서 참 좋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진심으로 이 세상 풍랑으로부터 이런 시대적 위기, 정치적 위기, 국가적 위기로부터 배를 안전하게 하려는 그 많은 전문가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전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심지어 그 원인이 요나 때문에 한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하신다. 너무 고맙죠. 고맙기까지 해요. 물론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떠나서 자기가 그 원인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희생하려고 들었던 요나의 행동도 꽤 훌륭한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보세요. 이게 저들의 행동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저들의 합의된 행동에 따른 게 아니라는 거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역사에 따른 일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결국은 다 죽을 거냐, 대표로 누군가만 죽을 거냐, 아니에요. 다 살게 됩니다. 다 살게 돼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돼요. 우리가 뭔가 결단한다면 우리의 종교심을 결단하는 일일까요? 아니죠. 물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간적으로 이렇게만 설명할 겁니다. 열심히 사시라고. 물론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열심히 살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또 못한다는 소리는 우리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의 삶에 충성하면 되겠죠. 다만 그런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의 행동 방침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어떤 행동들을 막 해나가기 시작했잖아요. 그 행동 이후에 사도행전 2장 47절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충성해서 살겠죠. 아마 누가 말해주고 자식을 떠나서 혼자서 그냥 거울 보고 다짐하셔도 다 열심히 사실 거라 생각해요. 다만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건 뭐예요? 더 열심히 하자라는 권면을 듣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듣는 거고, 또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수고들을 다 폄하하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정말로 진심으로 이런 뱃사공들 참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함부로 거기다 대고 이렇게 오른쪽에다 던져라라고 말하는 거는 예수님 정도나 돼야 하는 거지 우리가 함부로 못하는 얘기입니다. 참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사건을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주목하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구나. 그분이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도 주님 이게 어떤 마음으로 부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칭하고 있는 정말 주님이신 거구나. 이걸 계속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거지. 우리의 종교심을 자극하고 또 괜한 불편한 이야기를 듣고 미션을 받아가면서 월요일을 맞이하고 어떻게든 착하게 살아야 되고,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힘들면 화도 내세요. 욕은 하지 마시고요. 이런 어떤 기준들을 좀 정하게 가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죠. 열심히 사세요. 당연히 열심히 사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주일날 오셨으니까 주일날 오신 분들답게 이 한 가지 사실을 계속 강조해 드립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이야기, 이 모든 혼란, 이 모든 충돌, 이 모든 생각의 충돌, 행함의 충돌, 결단의 충돌들을 다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되겠어요. 다 사정이 있는 거죠. 근데 한 걸음만 뒤에 물러서서 보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구나라는 걸 보는 거죠. 열심히 사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일 없이 잘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돈도 많이 버셨으면 좋겠고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괜히 엄한 데서 넘어지고 이러지 마시고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진심으로 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아셨으면 좋겠고 그분을 업신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우리 여기는 건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죄악이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내 삶을 주도하실 것이다. 내 삶을 주관해 주실 거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